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의 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때마다 말씀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맞이하면서 외적인 적들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여주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어요. 시온 왕과 바산 옥이 패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그는 데려오기로 작정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서 그가 저주하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 안에서 그가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설명을 해 놓지 않으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 발람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발람에게 첫 번째로는 가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는 가도록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일을 하십니다. 자연을 통하여서도 창조주의 신비한 그 신령한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눈이 있어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우주의 조화만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은, 이 성경은 특별한 계시지만 자연 계시와 또 사람의 마음과 부모와 자녀와 이 땅의 문화들까지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들을 하나님이 놓아 주셨습니다. 사시사철을 통하여서도, 하늘의 별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가서 이 법궤를 메고 가면 승리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우상적인 생각으로, 믿음은 없고 그냥 이것만 가져가면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겨 버렸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입니다.
그 법궤를 가져다 놓는 그 장소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기 시작하면서 그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에 놔두면 그 법궤가 그 도시민들을 치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5 방백들은 자기 그 도시에 두기를 원치 않아서 이리저리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이방 땅에서 드러내심으로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논의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그 복술자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그런 종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백들의 그런 그 요청으로 인하여 복술자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으로 금으로 된 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방법도 때로는 활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남방으로 침략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왼쪽으로는 북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왼쪽으로는 가나안 땅 왼쪽에 있는 라빠성을 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러 갈 것인지 점수를 행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뽑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뽑게 되어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바벨론 왕이 갈래길을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옛날에 쓰던 그런 점치는 방법들입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을 잘 믿고 따랐던 자들은 설마 우리를 칠까 싶었고 그래서 거짓 점괘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그 점괘를 허용하신 거예요.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타락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그런 술법들을 때로 허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지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발람 선지자는 이 발락 왕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발락 왕의 요구처럼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였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선지자예요.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 왕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발락 왕은 이 소리를 듣고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좋은 조건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신단을 다시 보냅니다. 발람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놓쳐버린 것에 후회하고 있는데 더 높은 자들이 와서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그를 모셔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19절에 발람이 다시 온 그런 사절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혹시 무슨 또 남겨두신 말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지금 자기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바꾸셨네요.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일어나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 따라가면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정말 신나서 가는 발람 앞에 발람이 타는 그 나귀가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보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양쪽 벽 사이의 벽에 그렇게 좁은 길로 가면서 이 발람의 발을 짓이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미물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또 하나님이 입을 여시니까 나귀가 지금 이 발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 발람 선지자는 타고 간 나귀가 제 멋대로 가고 자기 발을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인 이 나귀가 말을 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조건은 하나님이 입을 여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면 돌들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홍해가 길을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에 길이 생깁니다. 사막에 강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만물이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세상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제 발람의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 마음이 지금 사악하단 말이야. 아주 나쁘단 말이야. 잘못돼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허락한 것이에요. 가서 그래 가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너는 전할 것이고 그러나 너는 그 결과로 너는 합당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치 않았지만 발람은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있어요.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요. 보내긴 보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이스라엘을 복 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방법은 또 길이는 과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불순종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순종을 해야지, 내 마음의 욕심으로 그렇게 사수를 부리거나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더해보려고 바꿔보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향하여서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아모스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뉘우치십니다.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심판을 제거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자기의 생명에서 연장받았어요.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유다 왕 40명 중에서 가장 악한 55년을 통치하는 이런 므낫세를 낳음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산다고,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꼭 여기 합격해야 되는가? 내가 꼭 이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을, 그 길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가장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에 있어서 내게 동기와 목적이 선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발람은 변질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발람의 변질된 그 마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를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도록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렇게 변질된 이 발람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받았지만 그는 물질의 유혹에서 그를 저주할 수 없으니까 다른 술수를 써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남자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그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런 술수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격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출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고 미리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이 사업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지금 하나님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가기를 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자꾸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유혹된 마음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으로 한번 맞았으니까 또 가려고 해요. 전번에 가보니까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유혹의 마음에 내버려 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에 내버려 둡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의 변질된 마음을 끝까지 그는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발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범사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선한 일이면 죄인들을 위하여서도 내가 가로막아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가로막는 기도를 해야 되고 좋게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우리는 그것을 막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동기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살아도 떠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더 날마다 내 생각대로 아버지를 이끌어 쓰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이 아버지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더 쓰임받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에 귀하게 삶이 복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